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바울의 절규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절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모든 정직한 영혼들의 탄식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 딜레마의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온 이 절규는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구원을 향한 처절한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8장은 바로 인간의 모든 노력과 결심이 파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간절한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그 절규가 칠흑 같은 밤에 가장 깊은 어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그 어두움을 뚫고 솟아오르는 눈부신 새벽의 태양빛과 같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그 수많은 논쟁들, 특히 7장에서 처절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울부짖었던 그 모든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다 끌어안으면서 내리는 장엄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론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법정은요, 아직도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조차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더불어서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로서 밤낮으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향해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억만 죄악,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모든 억만 죄악을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 참소를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정죄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 공부를 몇 개를 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는가? 오늘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가지 법이, 강력한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이 모든 물체는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모든 물체는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중력의 법칙이 모든 물체를 땅으로 끌어당기듯이 죄와 사망의 법은 타락한 모든 인간을 죄짓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발부둥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절규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자꾸 죄 짓는 자리로 끌어당기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 모든 물체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밑에서 땅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장 저 밖에 나가가지고 저 공항에 근처에 가보십시오. 그 수백 톤 되는 그 큰 비행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운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밑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을 이기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것은 뭡니까? 중력보다 더 강력한 양력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요 선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3절에 띄워주시고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우리를 그러면 방종으로 이끌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부터 두 종류의 사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한번 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의 끝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공허함과 결국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공허함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영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죠.
육신을 따르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영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를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현재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온전히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갇혀서 육신대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육신은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죄수, 사형을 면한 사형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감히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우리 한글을 적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아빠를 부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이 뭡니까? 아빠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용어가 바로 이 말이었죠.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이제 가장 사랑 많고 신실한 아빠로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리만의 생각이 아님을 오늘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이제 거듭났어요. 나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냥 내 혼자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신다고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된 신분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특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누릴 그 아름다운 유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유업, 이것은 너무나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 때로는 세상에서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뭐를 보아야 돼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의 처절한 단식에서 시작해서 로마서 8장이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리는 단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아무리 죄가 있다 일하다가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근데 3심에 가가지고 무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최종 법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고를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도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날마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품에 깊이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